찬송가 47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그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이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을 여감님어서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2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번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이 들린다 하여 주신다. 우리 인내 찬양 626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었지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내려놓고 경건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만군의 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우리의 예배의 참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모든 예배자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2장과 25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
성시 교독문 39번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매우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지금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고난과 시련으로 힘든 세상에 주의 빛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세상 권세는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를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나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지금 이 땅에 기독교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그 처한 위기를 살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참된 진리 안에서 주를 증거하는 저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저희가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발을 굳건히 하여 일어서서 주의 진리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두 손을 굳게 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입을 크게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낙심한 영혼들이 불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멘. 그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로운 망대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주를 깊이 묵상하며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주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손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장으로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급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당신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경배해 드리나이다. 이제 물들어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헌금과
또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비전시와 헌금, 전도 기원금, 헌금과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닐지라도 또한 옷값 속에 고이 간직했던 마리아의 향유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으나 우리는 버리지 못하였나이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시며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내 목숨 지키기에만 급급해 왔나이다. 어찌 이토록 순종보다 거역을 좋아하며 또 영원한 것보다 멸망을 따르고 진리보다 헛된 영화만 구하는지 알 수가 없나이다. 왜 이렇게 어리석고 또 올바른 길 알지 못하여 사는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원히 살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의 길을 따라 사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완악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말씀처럼 할 수만 있다면 채우기보다 비우게 하시고 갖기보다 나누게 하시고 안좋아하기보다 도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풍요롭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 잃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또 걸어가는 앞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늘 창대하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후손 글씨가는 법이 없다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야곱처럼 또한 요셉처럼 그 무성한 가지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 더 많이 드러내게 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 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한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흘리는 땀방울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을 윤택하는 복된 씨앗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이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디에 쓰시고자 창세전부터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생명의 복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 주셨는지요. 진리의 성령님 참 옥매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때문이 아니라 더 영광의 중요한 것들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진리로 띠띠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간 동안 평등법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이어서 후반기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인 가을 영혼의 추수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축제와 관련된 말씀을 또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축제 오늘이 12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이 교회의 토양이 급속도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모일 수도 없고요. 또 자유롭게 사역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소년들의 모임조차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신앙이 다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없이 일어난 것이겠느냐 할 때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좀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전도축제를 한다고 할 때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도축제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소위 스스로 거룩한 자들이라고 여기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수군거렸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그들의 관심과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과 일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은 공생의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논쟁거리로 삼고 또 비판하고 또 예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고 엄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신앙한다고 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또 거룩하다고 자인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예수님은 너희들은 화를 당해야 된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속과 겉이 다르다. 겉은 분들하게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이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과연 주님께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의 관심과 마음은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엄한 책망을 받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예수님의 이 마음과 관심처럼 일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한 영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전도자들에게 바로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로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 바로 이런 양을 찾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런 동전,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하나님이신데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이런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에 가 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시고 그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지못해 하거나 아니면 불평하는 또 짜증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전도자에게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마음을 버리고 그 이런 자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를 위한 이 우리의 마음의 열정도 불타오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전도하기 전에 전도자로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온 세리와 죄인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가까이 온 자들이 죄인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안 나와있어요. 여하튼 죄인들이에요. 뭐 살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간음한 자들도 있을 거고 도둑질한 자들도 있을 거고 여하튼 그 당시 죄를 범한 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한 그룹이 누군가 하면 이 보면은 이 죄인들과 동격인 세리들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도 죄인이라 그 말씀이거든. 그럼 왜 이 세리들이 죄인들인가 하면은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상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은 바로 이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될 그 세금을 징수하는 그 권한을 돈으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독점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데 그 과정에서 정한 세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정한 것만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을 동족의 이 혈세를 갈취하는 이 로마의 앞잡이들이라고 해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세리들은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부를 누렸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았고 또 이 자신의 욕망, 쾌락,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당시 죄를 범한 죄인들이나 이 세리들을 같은 부류로 죄인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과 전혀 다른 또 무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본문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같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자신들의 그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마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그것은 죄를 범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모세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12살이 되면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이 죄인들과 같이 하지 않고 또 더더욱 이 그 죄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치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메시아라고 일컫는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하고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사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그 당시 이 관습으로 볼 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과 함께 무슨 음식을 나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서로 동질감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같이 되는, 동료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것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까이 온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서로 수군거리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책 잡을 것이 없는가 이렇게 노려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보면 7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무엇하면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도 회개하라. 이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희도 회개해라.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들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의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게 관심이었던 것이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것. 이런 외식하고 위선적인,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비난하는, 또 수군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예수님 가까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이 세리와 죄인들의 그 마음, 아니 달리 표현하면 그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율법,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또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마음이 복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은 또 더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가 전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의 마음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으면은 일국의 왕인 다윗이 이런 예배의 고백을 할까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참 걱정스러운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신앙이 다 흐물어지고 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 한 1년 반 이상 지속하다 보니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또 이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하튼 우리 예배 신앙이 자꾸 허약해지고 있어요. 이 상황이 오기 전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주일 예배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면은 양심의 가책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지금 그런 것 같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상으로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유튜브 다시 예배 실황을 도대체 몇 명이나 접속해서 예배에 참석했는가 보니까 많지 않아요. 물론 한 가정에서 예배 같이 함께 드리는 가정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알곡과 버려야 될 가라지, 버려야 될 물고기와 담아놓아야 될 이 물고기를 가리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막 달려나갑니다. 그 20절에 보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요. 이 당시는요. 그 가장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권위와 또 명예를 존중하는 이런 문화에서 아버지가 뛰어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 이 양반이 덮어 있고 삭가 쓰고 막 달려가는 그런 격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문화와 관습에 전혀 격에 맞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달갑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명예와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그 아들일지라도 그대로 받아주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그 아들과 완전한 화해와 회복, 아들의 자녀로서의 자기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로서의 그 완전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비유예요. 이 말씀. 그 탕자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품을 떠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 속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 근데 여러분, 예배가 뭐냐?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구원의 은혜에 나 같은 죄인 영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날, 마귀의 올무 가운데 고통당하던 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삼으시고 완전하게 화목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라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상속자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된 이 영적 신분, 그것을 기쁘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참된 예배자가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은 참 수많은 전도자를 사라지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자의 마음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복음의 사람이요 예배자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의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은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라 그렇게 명하는 것이에요. 천국 잔치가 계속되게 하는 비결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한다면은 천국에서는 계속 기뻐하시는 잔치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5절에 보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또 6절에도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기뻐함,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가 뭔가 하면은 천국의 기쁨의 잔치를 계속되게 하는 이런 행위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 축제라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새로운 사람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천국에서는 그 기쁨의 잔치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전도자는 이런 천국의 잔치, 영혼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잔치의 주역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 만나는 사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의 발걸음이 닿는 그 걸음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걸음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복음을 찾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주님과 대적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다 배제시키는 자들이지 스스로 진리의 빛을 찾아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을 수 있느냐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계속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새롭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그 교회는 이제 지금 그 교인들만 이 세상을 떠난 텅 빈 건물로만 남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린 전도의 사명을 회복할 그런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사람에게 염려와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염려, 또 우울증, 잃어버린 이 일상에 대한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삶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동안 뭐 풍요로움, 평안함 이런 것들에 가려져 있다가 이제는 그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즐거운 소식이 거의 없어요. 뉴스마다 전부 다 우울한 소식 이런 것들 뿐이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방치해버리면은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어디에도 소망이 없거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어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이런 한 마리 양, 이런 한 드라크마, 이런 아들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걸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무엇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종과 증인이 되는, 무슨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경험한 이 사실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성령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전하는 이 종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가 모두 이 하나님의 잃은 자들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또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은 품은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인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양을 찾으시면 또 이런 동전을 찾으시고 이런 아들을 찾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무르익게 해놓으신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의 영의 눈을 떠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 그들을 하나님의 창고로 다 곳간으로 불러 모으는 참된 전도자여 영혼의 추수꾼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도리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잃어버린 사명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려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마음 졸이시며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교회 소식입니다. 9월은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요, 생명전도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마다 전도 집중 대상자 2명씩 선정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이번 주 중에 10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월 1일 날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 또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그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또 지금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또 주중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음 주에 또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은주씨인가요? 네. 예, 우리 같이 오늘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세연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드릴게요.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또 귀한 자매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선한 목자로서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또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우리 귀한 자매님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코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 이 일에 전심전력하며 천국 잔치의 주역들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여 전도자의 마음을 품고 또 전도자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인 반탁보 교회 위에 지금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